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혹시 지금 그 원고 봐주시는 분 계시면 여기 봐주시는 분 계시면 지금 업데이트 제가 방금 한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좀 반영해 주십시오. 예, 예. 반영이 불가능하면 깨끗하게 포기하시면 되고요. 네, 그냥 마지막 부분인데, 네, 네, 이 불안이라는 것을 제가 이리저리 공부를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불안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불안 자체가 펼쳐 보여주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안이 펼쳐 보여주는 것이 단순히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상임을 인지하는 것에서 이 불안을 맞설 수 있는 그 근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불안과 두려움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판타지입니다.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은 나의 미래가 아니다. 두려움이 위험한 것은요, 그것이 펼쳐 보여주는 판타지가, 그 망상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며 그 잘못 인도받는 삶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판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와서 우리를 깨워주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판타지가 판타지임을 알게 되고요, 꿈임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진리를 향해 깨어났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또 공급되어지지도 않고 내던져진 듯한 삶의 체험들, 감정들, 느낌들, 이것이 뭐라고요? 거대한 판타지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고아됨의 체험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의 영이란 말을 합니다. 하나의 스피릿이에요. 하나의 스피릿이 가져오는 망상이요, 하나의 스피릿이 가져온 편집증적인 해석이고요, 아주 편향적인 사태인식입니다. 모든 거듭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거듭난 이들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로서 돌보고 사랑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진리에 비해 너무나 왕성한 불안과 두려움의 에너지는요, 고아의 영이 얼마나 큰 소리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릭 프린스라는 아주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미권의 사역자인데요, 그가 노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체험을 했어요. 이 노년의 체험을 아주 유명한 잡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데릭 프린스가 아내와 침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굉장히 강력한 진동이 자신의 몸에 임하는 걸 경험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힘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고 동시에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힘이 그 힘을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 어떤 어두운 힘과 강렬하게 부딪히면서 자신의 몸에 큰 진동이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 그 어둠의 힘을 깨뜨려 버리고 큰 자유와 평안이 자신의 온 존재를 휘감는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하며 데릭 프린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체험 직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당연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빠임을 안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입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튼튼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캠브리지를 나왔을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빠로 안 것은, 그렇게 안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친근한 방식으로, 그렇게 실체적인 방식으로 아빠를 한 것은, 하나님 아빠로 한 것은 너무나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20년 뒤에 거듭났지만 인도 시절부터 그를 누르던 어떤 영적인 눌림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내리누르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내리누르는 느낌을 그는 굳이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집이 없다는 느낌, 다시 말해 쉴 곳이 없다는 황량한 느낌, 위로가 없다는 느낌, 보호가 없다는 느낌, 자신이 혼자라는 그 느낌, 그 무거운 느낌과 싸우며 아침에 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느낌을 맞서지 아니하면 그 느낌은 하루 종일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과 기도하며 그 느낌을 밀쳐낼 때야 비로소 그는 정상적인 성도의 상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아침 그 느낌이 다시 자신의 침상 위에 돌아와 있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노년의 그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그 내리누는 무게가 그의 삶에서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빠라는 사실이, 그 체험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마침내 홈, 집을 가지게 되었다. 홈, 여러분 하우스는 뭡니까? 주택입니다. 홈은 집이에요. 집이요. 그는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역자였지만 그의 중심에 홈, 집을 가지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삶을 마음으로 살았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홈,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홈, 집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홈,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택이 동서서교학 사택이라는 울산에 있었던 사택입니다. 한 20, 30가족이 한 사택에 살았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 부모님, 아버지, 그리고 온 사택이 복음화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서로 얼마나 가깝고 신뢰하는 사이였는지 이 20, 30가정이 사택 안에서 문도 잠그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택 잔디밭에서 해가 질 때까지 날 때부터 알던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질녘이 되면요, 아직도 제 아내는 이것이 홈의 인상인데, 이 사택이 이렇게 병풍처럼 잔디밭을 두르고 있었는데 이 20, 30가정의 사택에 불이 하나같이 노란 빛이 부엌에 켜집니다. 엄마들이 다 부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밥 짓는 소리가 막 나요. 밥 냄새가 사택에 막 납니다. 그리고요, 그 해질녘이 되면 아버지들이 같은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퇴근하는 사택 셔틀버스를 타고 같이 퇴근을 하시고,
내려서 흩어져서 각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저희 집이 저희 사택 잔디밭에서 제일 잘 보이는 집이었어요. 부엌이요. 그럼 노란불이 켜지고 거기서 밥 짓기 위해서 막 내가 먹을 밥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어머니, 엄마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어김없이 저희 아버지가 그 시간에 걸어 들어가셔서 엄마와 이렇게 포옹을 이렇게 하십니다. 온 동네에서 다 보고 있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제일 불안을 직감적으로 느낀 게 아이들이고요. 부부가 깊이 친밀함을 느끼면 아이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낀 게 아이들이에요. 그때 제가 느꼈을 안정감이 어땠을까요? 그럼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된 겁니다. 들어가면요, 제 기억에는 저희 식사 시간이 거의 2시간씩 됐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뭐 많이 먹기도 했지만 대화를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삼국지 얘기, 성경 얘기, 뭐 옛날 얘기, 뭐 집안 얘기, 뭐 일제시대 때 얘기, 막 역사 얘기, 온갖 얘기꽃이 피워지면 1-2시간을 밥 먹는 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저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서울로 유학을 오고 사실 더 좋은 주택 안에 살게 됐습니다. 더 넓고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주택에 살았지만 초기에 저희가 저희끼리 유학을 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홈이 아니었어요. 하우스였지. 집은 텅 비어 있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던 아빠도 없고 밥 짓던 엄마도 없습니다. 아무도 노란불을 켜지 않습니다. 노을이 지면 그 비스듬히 비치는 햇빛이 그 넓은 거실을 직사광선으로 비춰서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더 적나라합니다. 그때 저는 뭐라 그 경험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외롭고 방치됐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불안하고 황량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단어를 충분히 알았다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와, 고아 같다. 근데 제가 그때 보캐블러리가 약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 심심하다. 저는 바로 데릭 프린스가 만났던 그 내리 누름을 그곳에서 만난 것입니다. 바로 집 없음 말입니다. 돌아보아지지 않음, 인도받지 못함, 거절되어짐. 고아는 주택 없는 사람이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는 마음에 홈이 없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아의 영을 영접했습니다. 고아의 영을 만났고 고아의 영을 영접하고 고아의 영에 적응했고요. 홈이었던 나의 중심에 고아의 영은 저의 인격의 새로운 코어 중심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진리의 영, 예수님 말씀하신 오늘 본말 말씀에서 진리의 영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덮던 고아의 영, 그 판타지가 깨어지자 저는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내가 우니까 제 이성이 저한테 물었어요. 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근데 그렇게 울면서 제 이성이 물으니까 제 속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요. 제가 3살 때쯤에 엄마 손을 잡고 은행에 갔어요. 당시에 ATM도 없고 인터넷 뱅킹도 없을 때입니다. 모두가 와서 은행 와서 일을 해야지 그 은행 업무가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10,000원 번스 같이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엄마의 손을 잡으면 제가 어른들 엉덩이 정도의 키가 닿을 정도였어요. 10,000원 버스 같은 것에 엄마 손을 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은행에 들어갔는데 엄마 손을 놓친 거예요. 그 1분 정도 동안 제가 느꼈던 패닉은요, 제가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너무 놀라서요.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이제 제 손을 탁 잡으면서 어휴 어디 있었어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어머 얘 왜 이렇게 울어 할 만큼 울었어요. 진리의 영이 임하고 고아라는 판타지가 제 안에서 거쳐 나가자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이 보이고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이 보이고 그분이 나에게 속했다는 것이 보이고 그분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고 앞길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 속에서 내 손잡고 인도하고 계신 게 보이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게 보이고 그분이 나의 아바라는 명확한 진실이 보일 때 저는 4살 때 은행에서 울던 꽃보다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아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번역하지만요 원래 성경에는 아바라는 원어로 표현합니다. 아바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이들이 옹알이 하던 때 압도적으로 큰 거의 신적으로 보일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가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애정과 정열과 긍휼로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신같이 강한 팔로 자신을 들어올리고요 그 존재를 흔들듯이 깊고 풍요한 목소리로 자신을 향해 사랑을 말할 때 그 파도 같은 체험에서 이 아이가 옹알이처럼 뱉어내는 말이 아바바바바바바 이건 만국공용어입니다. 어느 나라나 아바바바라는 옹알이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dad, 아빠, 아바 다 여기서 터져 나온 겁니다. 이게 아바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고아의 영 데릭 프린스를 누리던 그 고아의 영 저의 어린 시절을 지배하던 그 고아의 영을 밀쳐내면요 우리의 중심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요가 아니라 아바 로마서가 뭐래요? 아바라고 외친답니다. 저는 그날 그 진리의 영이 부어지는 날 그 옹알이를 한 거예요. 그 아바를 발견한 순간은 저의 완전히 새로운 홈이에요. 울산의 사택 206호였습니다. 울산 사택 206호라는 홈은요 이 아바 체험의 집에 비하면 홈의 체험에서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홈의 체험은요 그 하나님을 아바로 아는 그 홈의 체험은요 육신의 부모님이 가져오는 그 홈의 체험을 아주 약하고 유한하고 흔들거리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만큼 이건 영원하고 견고하고 분명했어요. 얼마 전에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셔서 100세를 넘기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없이 3일장을 치르고 나오는데 저희 외할머니 딸이죠. 저희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차를 뺀다고 들어가서 차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차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전화를 드렸어요. 이상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무 정신없이 이제 상을 치르고 차에 딱 타셨는데 소위 말해 현타가 온 거죠. 차에서 막 울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100세가 넘으신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을 치르고 나서 차에 앉아서 이렇게 우신 거예요. 나 이제 고아야, 나 이제 고아야. 데릭 프린스의 마음을 누르던 고아의 영을 막아주던 동서서교학 사택 206호도요. 그 고아의 영이 우리의 삶에 웅변한 걸, 나의 삶에 웅변하는 걸 막아주던 나의 육신의 부모님도요. 시간이 가면요 무너지고 약해지고요. 또 커져가는 삶의 능선에 비해 그분들의 구루터기는 너무나 작다는 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는 고아의 영, 내가 속한 곳이 없구나, 외롭구나, 돌보아지지 않는구나, 불안하구나, 두렵구나, 황량하구나, 이 정서적인 표현을 가져오지만요 그 뿌리는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바로 고아됨의 스피릿입니다. 그 고아됨의 스피릿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줄 만큼 튼튼하고 영원하고 충분히 큰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그 고아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교리 속에서 항상 고백해오던 그 어마어마한 진실, 하나님이 나의 아바라는 그 진실 안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그 진실 안에 우리가 먹이어지고 채워질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이란 판타지, 외로움이라는 판타지, 방치라는 판타지에 깨어나 우리의 거대한 영적 진실을 만나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진짜 홈을 갖게 됩니다. 나는 고아구나, 나는 고아구나 외치던 자리에서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나는 아들이구나, 나는 딸이구나. 하나님,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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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의 자유케 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다시 신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실 안으로 깨어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린 그 진실이 목말라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는 그 무거움이, 그 데릭 프린스가 heaviness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거움은요 우리 모두의 오랜 동반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에 거처, 나 있던 곳, 요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죽으심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안기신 진실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우리의 홈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동서서교학탁 206호는 쓰러지지만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쇠약해 가시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홈은요 우리에게 더욱 선명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언정 그 홈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요,
우리의 삶의 도전이 클수록 그 호흡이 가져오는 위로는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한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한테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봐라, 내가 떡볶이로 다 풀겠다. 놀라운 글이에요. 나한테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봐라, 난 떡볶이로 다 풀 거다. 이게 호흡이에요. 집이 있는 영혼은 말합니다. 내게 아무리 도전해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다 푼다. 나 아무리 무섭게 해봐라, 내가 아버지 품에 가서 다 푼다. 나 아무리 외롭게 해봐라, 나 아버지 집에 가서 다 푼다. 신학교 시절 주님 만나고 아주 제가 급속히 회심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알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아직 저의 인격이 그 길에 적응을 전혀 못했어요. 제 영이 완전히 열려졌지만 일단 신학교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제가 교류하던 종류의 분들이 아니셨어요. 교회 오라버니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저는 들판에서 승냥이처럼 컸는데 교회 오빠들이랑 제가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도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게 주님께 불 받아서 탁 덜컥 헌신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60명 중에 제가 가장 목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 나 같았거든요.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영준아, 넌 아닌 것 같아,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사 되는 게 체질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민물고기가 바닷물에 들어가는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수업을 듣는데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 있지만 제가 신학적 방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만나면서 이게 성경이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인지 어디까지 역사 문서인지 막 혼돈하고, 어디까지 예수님이 선생님인지 어디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막 혼동하고, 내가 신앙 때문에 거길 갔는데 내 신앙에 혼돈이 와버리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혼돈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 종일 쥐어뜯기며 살았어요. 그냥 걸어 다니지만 등에는요 마치 산소 탱크를 맨 것처럼 무겁고요. 그냥 걸어 다니지만요 칼로 누가 옆구리를 긁는 것처럼 괴로웠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친 영혼을 끌고 하교를 할 때가 밤 9시 10시였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광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의 신학교 앞에. 그럼 광장교회, 어김없이 장로의 이 광장교회 지하에 들어가면 아주 곰팡내가 풍풍 나는 작은 소예배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의 한 30년은 켜져 있었던 것 같은 낡은 스탠드가 켜져 있었는데 요 정도 비춰요. 거기 앉아서 맨날 기도했는데 문을 딱 열면 기가득 탁탁탁탁 이렇게 열립니다. 아무도 없는 그 방에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아빠, 영준이 왔습니다. 아버지, 영준이 왔습니다. 그럼 뭔가가 나를 반겨요. 뭔가가 나를 휘감아요. 고등학교 시절 내 홈이 되었던 그 아바의 품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스탠드 밑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품에 안겨서 있다 보면 이런저런 소리하고 두려움도 말하고 혼돈도 말하고 외로움도 말하다 보면 그 무겁던 산소 탱크 같은 것도 벗어버리고 그 긁어대던 칼 같은 아픔도 약 발라져서 깨끗이 낫는 거예요. 혼돈도 벗겨지고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 광장동 거리를 이렇게 집 가려고 가면 아무도 없지 않았어요. 알아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그 혼돈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에게 다가올 걸
어찌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게 해봐라, 내가 아버지로 다 풀지. 신학 수업을 듣는데 어떻게 이런 신학 이론이 있나, 이런 생각하다가도 아무리 혼돈스럽게 해봐라, 내가 오늘 밤에 아버지로 다 푼다.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다 보면, 제가 패거리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는데, 패거리 문화라면 약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 뭐 들어? 나 뭐 들어? 오케이, 우리 그거 듣자. 그게 어떻게 내 진로를 정하게 만들어요? 그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다 보면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요. 혼자 밥 먹으면서 뭐가 쓰려요. 아무리 외롭게 해봐라, 내가 오늘 밤에 아버지로 다 푼다. 단언컨대 신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수업 중에 조직신학도 배우고 성서신학도 배우고 영성신학도 배우고 교회에서도 배웠지만, 제가 봤던 과목 중에 최고의 중요한 과목이 이거였어요. 아무리 힘들게 봐라, 내가 아버지로 다 푼다. 이 과목이었어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제가 개척의 부르심을 있다는 걸 알 때 제가 공포에 시달렸어요. 제가 분명히 신학교 갈 때 하나님한테 딜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개척은 안 됩니다. 그러고 갔는데, 근데 점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담력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봐라, 내가 아버지로 다 풀겠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단순히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거예요. 집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봐라, 내가 야동으로 다 풀지. 이게 죄예요. 죄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잡혀 계세요? 홈레스예요.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봐라, 내가 아버지로 다 풀지. 그리스도는 그 호흡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죽으셨어요. 진리의 영은 그 호흡을 우리에게 체험시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실거리세요. 세상 사랑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무시해봐라, 내가 성공으로 다 풀지. 중독증은 단순히 반사회적 행동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게 봐라, 내가 약으로 다 풀지. 홈레스된 모든 이들은요, 대용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홈을, 얼만큼의 홈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그 홈의 체험이 너무 빈곤하여 혹시 대용품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홈은 이것입니다. 집은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담력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게 집입니다. 아무리 힘들게 해봐라, 내 아버지로 다 푼다. 여러분, 집의 대용품은요, 결국은 해가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비도덕이기 때문이 아니라 집의 대용품은 언제나 우리를 파괴합니다. 탕자의 기양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집삼았던 탕자가, 집의 대용품을 삼은 탕자가, 그 재산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친구들과 장기들을 집삼았던 그 탕자의 삶에 그 관계들도 다 무너집니다. 결국 그 집의 대용품은 그 본질이 드러납니다. 뭐예요? 돼지를 치며 쥐업 열매를 얻어먹는 것이 그 본질임이 드러납니다.
점점 망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가 돼지를 치며 주업 열매를 먹으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더 많은데. 그리고 주업 열매를 버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안 합니다. 좀 씻어라. 가서 고해성사부터 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달려나와 안고 먹입니다. 뭘 먹인 겁니까? 호밍 하신 거예요. 호밍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호흡을 만드실 수 있는 수많은 위로와 수많은 용기와 수많은 애정과 수많은 소망과 수많은 임재를 차려놓으시고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하고 일어나 나오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골프 스윙을 수만 번 해야지 그 스윙이 몸에 익는다고 해요.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사로잡힐 거지. 아무리 힘들게 봐라 아버지로 내가 다 푼다. 우리는 어쩌면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아버지 저 왔어요. 영준이 왔어요. 머리 공부 아니라 그 마음 공부를 수천 번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 마음 공부가 학습된 마음은요, 이제 삶의 파도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서, 때로는 불가능을 향해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여유가 생깁니다. 힘들어도 난 집이 있어. 난 집이 있어. 아무리 벅차도 난 집이 있어. 저는 이 비유를 좋아합니다. 여러 번 사용했지만 너무 완벽한 비유라서 또 사용하게 돼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직장 생활하실 때 동료가, 그때는 여러분 주식이 막 20% 30%씩 막 이런 게 보통도 아니었답니다. 아니 뭐 일도 아니었답니다. 근데 막 주식을 투자해놓고 막 주식이 막 오르면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한 번은 직장 상사한테 막 깨지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웃고 있더래요. 이렇게 웃고 있더래. 야, 왜 웃냐 보니까, 야, 오늘 20% 올랐어. 20% 올랐어. 깨져도 돼. 여러분, 그 집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학습될수록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웃게 돼요. 아버지 품이 있지. 내 글로 달려 들어가야지. 그래, 엄청 혼돈스럽지만 글로 달려 들어가야지. 저는 신학교 가서야 그걸 배웠지만 우리 청소년 여러분, 그거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졸업증이 아니라 이게 학습된 가슴은요, 세상을 감당치 못할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나를 힘들게 해봐라. 내 아버지 집에서 다 풀 거다. 날 외롭게 해봐라. 내 아버지 품에서 다 풀 거다. 그 품이 나를 향해 열려 있다. 아멘. 오늘 말씀 끝나면 잠시 찬양하면서 우리가 또 그 품으로 들어가 그 부으심 안에 우리가 다시 채워지고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시편 131편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며칠 전 저희 이제 두 아이가 이제 대학을 향해 떠났고 막내딸이랑만 제가 살잖아요. 아내랑 외동딸이에요 사실상. 아주 외동딸 특수를 많이 누려요. 제가 자는데 요즘 이전에 안 하던 일을 해요. 와가지고 아빠 내 방에 와서 날 재워주고 가라고 막 욕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제가 가요. 그럼 가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며칠 전이었어요. 방에 가서 이제 아이가 자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저는 말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불 껐는데 빤히 제 소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거리인데 빤히 보면서 너무 그 눈빛이 너무 저거 해서 눈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너 진짜 좋아한다. 아니야. 물론 훨씬 다정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눈을 피하지도 않고 저는 참 그게 신기해요. 웬만한 어른은 그렇게 얘기하면 피하잖아요. 근데 피하지도 않고 그대로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신을 지키는 큰 존재를 아기가 인식할 때 그 존재를 인식한 아기가 옹알거리며 하게 되는 말이 아빠래. 아빠. 제가 설교했던 얘기를 선생님한테 통해 듣고 저한테 다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제가 그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지금 옹알이가 터져나오기 직전이다 이 말인 거죠. 제가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몸을 일으켜서 이렇게 안았는데 정말 이게 지금 10초 사이거든요. 방금 그 말 한 지 5초쯤 됐어요. 안았는데 애가 자는 거예요. 누워서 벽돌로 머리를 때리고 갔나 그 사이에? 그냥 콕 하고 자는 거예요. 제가 그 기적 같은 장면을 보면서 쫑알쫑알 퍽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기가 막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마음이 저 마음이다. 그 눈을 이렇게 보다가 컥 하고 자는 저 마음, 저런 축복이 어디냐. 저거는 100억을 가져도 저거는 못 갖는 축복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아우성이 있으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마음속에 소음과 아우성이 끝나야 콕 하고 잘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아우성이 없으면요 현실에 대단히 충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말 놀 때 열심히 놀아요. 먹을 때요 열심히 먹습니다. 누우면 진짜 열심히 자요. 막 열심히 잡니다. 현실에 충실해요. 근데 마음의 아우성이 많아질수록 현실에 참여를 못합니다. 몸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현실인데 마음속의 아우성은 낮에 있었던 일의 잡음으로부터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몸은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다음날 해결해야 될 일들에 대한 아우성으로
침실이라는 현실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요즘 시틸 학교 중고생들을 제가 2주에 한 번은 적어도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즘 이 아이들의 이 투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홍콩 싱가포르 대학 투어를 갔다 와서 이걸 소위 요즘 말로 그릿이라 그럽니다. 그릿. 어떤 투지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 투지를 막 더 불붙이는 얘기를 막 나누고, 막 아이들이 막 그 투지로 막 소리를 지고 막 울고, 막 왜냐면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막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원하니까. 너무나 상승하기 원하고, 너무나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에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에 딱 갔는데 이 아이들이 그 투지는 여전한데 속이 상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투지는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기 너네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마음속에 잡음이 많이 들려서 집중할 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3분의 2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요, 그 표정을 여러분 봐주셔야 돼요. 마음은 서울대예요. 근데 속이 깸방인 거예요. 너무 많은 아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아우성이. 이전엔 그릿, 투지가 없을 때는 그 아우성이 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진짜 가고 싶은 곳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고 진짜 이루고 싶은 꿈이 생기니까 이제 가장 먼저 큰 장애물 만난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아우성 속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의 아우성 소리에 대해서 잠잠히 하지 않으면 그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걸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아우성과 소음이 끝나지 않으면 바로 과거에서 흘러나오는 귀곡성이 나의 침대를 삼키고, 그 귀곡성이 오늘 사는 나를 삼키고 있는 한 나는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도, 나의 내일을 향해 나갈 수도 없게 됩니다. 어느 날 30대 초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프레젠스가 뭡니까?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 다른 말로 현실입니다. 현재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선물처럼 우리의 현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 안에 충분히 개입하지 못하는 건 과거로부터는 아우성이 내 마음을 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가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아무도 문제 삼지 않지만 모두가 문제를 가졌기에 프레젠스,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시퍼렇게 꿈틀거리는 현실에 충만하게 살아내는 법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의 아우성은, 과거에서 오는 아우성은 너무나 보편화돼서 더 이상 질병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여러분, 프레젠스를 살고 계시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우성을 다루어 가셔야 합니다. 30대 초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을 내 안에서 파내어 주십시오. 그 일을 하시도록 당신께 권위를 허락해 드립니다. 이게 허락한다는 말이 신학적으로는 틀렸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내 안에 방어 기제들로부터 방어 기제로 당신을 막는 일을 그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through format 생애 치유 사역을 받을 때였어요. 제 사역을 해주신 분이 이제 캐나다에서부터 오신 부부인데 이 5일 동안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고 이분들을 초청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호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분들이 모르겠어요. 아닐 수 있지만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방이 이제 어떤 방 원룸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칼을 가져왔어요. 칼을 가져와서 칼을 딱 내려놓으면서 얘기했어요. 물론 그 날카로운 칼이 아니고 식빵 자는 칼 이런 거예요. 두고 그랬어요. 당신이 내 마음을 얼만큼이든 수술할 수 있는 퍼미션을 드립니다. 난 당신 앞에서 담임 목사가 아니고 호스트 아니고 당신 앞에서 나는 환자입니다. 내 마음을 마음껏 수술할 수 있도록 퍼밋합니다. 허락합니다. 그분들이 칼을 들고 웃더라고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임재를 향해 불감증이 되고 그것을 향해 무감각해지고 아우성 소리를 향해 지나치게 만드는 수많은 마음의 이야기들을 파낼 수 있는 퍼미션 하나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파내기 시작하셨어요. 수많은 것들이 그 아우성수들이 표면에 올라와 빠져나가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거대한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의 프레센스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제 막내딸의 그 초자연적인 수면 능력을 만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제가 그 수면 능력을 놀라워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전날 제가 1분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사역이 있었는데 다음 날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사역하기 전날인데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30대 초반 제 안에 오셔서 그 어마어마한 수술을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침대에 파도처럼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를 향해서 열려있는 수많은 아우성들이 제 안에 또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맨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는데 그 뒤로 그렇게 못 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깊이 하신 그 일을 많은 분들에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잠을 못 자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소망쳤어요. 다음날 모임을 하는데 회중들 앞에 섰는데 여기 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어기제, 영적 방어기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 내 마음의 아우성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이건 내가 평생 지고 갈 짐이야. 근데 점점 그 댐이 내려지고요. 그 파도가 그 댐을 넘쳐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요. 그런 얘기예요. 이 공간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싹한 그런 얘기 아니고 이 공간에 뭐가 있어요? 프레젠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댐을 넘어서 그 프레젠스로 오십시오. 그 댐을 무너뜨리시는 성령님의 파도에 말씀드리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수많은 아우성들을 수술하고 드러내실 수 있는 퍼미션을 드립니다. 내 영적 방어기제의 댐을 넘쳐서 내 안으로 오십시오.
내 안에 아바의 프레젠스에 동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파도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 파도는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파도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는 신학교를 졸업할 쯤에 굉장히 제가 야심만만했습니다. 난 이런 목회를 하리라, 이런 목회를 하리라, 내가 이렇게 알려지고 이런 영향력을 가지리라. 그런데 그 너머에서 하나님은 진짜 저의 삶의 비전과 계획을 제 영혼에 아로새기고 계셨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내 영혼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내가 아버지 품으로 다 풀 거다. 그리고 내 안에 생긴 공간, 하나님의 사랑에 실제로 참여하여서 그 사랑의 실제가 내 안에 담길 수 있는 공간에 담아낸 그 실체,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 substance. 그 하나님의 사랑이 substance, 실체로서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삶은 너무나 단순해요. 뭐냐면요, 그 강물을 가지고 걷다 보면요, 그 강물이 필요한 사람 만납니다. 그럼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채우고 줘버리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갔는데 큰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붙어 있었는데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교회 비전인 거예요. 세계 선교, 열방을 그리스도에게로, 도시마다 5천 교회 세우라, 뭐 2만 명의 성도를 주의 품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만나는 다음 사람에게 give it away, 줘버리자. 그게 비전인 거예요. 제가 만난 것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가장 풍요하고 가장 정확한 비전이었어요. 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채우고 만나는 다음 사람에게 줘버리자. 그러다 보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각 도시마다 교회가 수천 개가 세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만족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채워지고 흘려보내는 이 삶의 사이클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잠잠하여 젖된 아이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지금부터 여호와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줄 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심 없는 사랑입니다. 사심 없는 미소, 사심 없는 친절, 사심 없는 밥 한 끼, 사심 없는 안부 전화는요, 이 땅에 사심으로 가득하고 목적으로 가득하고 서로를 수단으로 삼는 일이 가득한 세상 속에
대단히 신선한 공기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질소로만 숨쉬다가 산소가 코에 들어오면요, 얼마나 신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십자가를 지고 막 그를 위해 달려 죽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Give it away. 그 사심 없는 사랑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영적 충격을 줍니다. 어쩜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지 모르겠다. 이걸 저희는 전문적으로 복음화 전 단계라고 말합니다. 사심 없는 사랑의 단계요. 그 사심 없는 사랑의 토양 안에서만 중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 선교와 땅끝까지의 선교만이 진정으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해봐라, 내가 아버지로 다 풀어버리란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불감증을 만들어낸 우리의 속에 수많은 아우성들을 처리해 나가며 하루하루 그 사랑을 채워 give it away 하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의 완성이 있음을 우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 우리 시편 1편 말씀, 너는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 예? 그 말씀을 들은 우리네 어르신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심플 라이프입니다. 그냥 그 강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온갖 대지주엄 열매와 온갖 대체제 안에서 휘청이던 영혼이 오케이, 내가 아버지 집에서 풀겠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사랑에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속이. 성령님, 내 안에 깊이 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내게 주시는 그것들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이 simple life, 시편 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멘. 하는 것마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은 이렇게 단순한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파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주의 사랑 필요해요. 주의 사랑 할렐루야, 아멘. 필요해요. 아버지 품에는 양식이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 고아와 같이 날 두지 마소서. 고아와 같이 날 두지 마소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비추
불러봅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이름 부르소서. 고아의 영의 그 냉혹한 나의 이름 부르소서. 외침 속에서도 아버지, 여러분, 그것이 판타지임을 아십시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진리의 영으로 오사 아버지 집에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집에 날 받아주소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할렐루야. 아버지 집으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나의 위로 아버지 주님 바울 신학의 진수인 그 아바의 체험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끄소서. 할렐루야. 나의 위로 고아의 영을 깨뜨리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영이 임하시리니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아버지 집으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이끄소서. 제가 지금 이곳에 세 가지 스텝이 있음을 느낍니다. 첫 번째 스텝은요, 그분의 임재에 대한 불감증에서 돌이켜지는 것입니다. 그 불감증은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종류든 호흡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해봐라, 내가 야동으로 다 풀 것이다. 나를 무시해봐라, 내가 성공으로 다 풀 것이다. 나를 외롭게 해봐라, 내가 패거리 문화로 다 풀 것이다. 아버지, 이 풍진 세상에서 아버지 품에서 내가 넉넉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홈의 대체자의 오리엔테이션이 되면요,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집을 향해 불감증이 됩니다.
돼지 주엄을 먹고 살지 않으십니까?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습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어느 순간 내가 돼지 주엄을 먹어 살아가는 나를 봅니다. 나를 힘들게 봐라. 내가 요즘 새로 시작한 시리즈로 다 풀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린 매일 돌아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열린 시온의 대로를 내 심령에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불경건한 고착 상태를 주님 씻어주시고 깨뜨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성공주의와 내 안에 중독들과 내 안에 온갖 대체제들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잔치상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해봐라. 내가 학벌로 다 풀어주겠다. 나를 번뇌케 해봐라. 내가 재산으로 다 풀어주겠다. 주님, 이 세상의 고아들의 외침 속에 우리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처럼 휘청이며 돼지시험을 우겨넣으며 살아가는 그 빈곤함을 주님,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빈곤함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집을 향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의 품 안에 나의 심령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세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그 사랑의 강물로 나를 세례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것으로부터 밀려난 기독교는요,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만을 원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세례 부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실제와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내 안에 그 길을 계속 가르쳐 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최고의 수업 안에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부어주세요. 오 주님, 부어주세요. 오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여러분, 이곳에 그 사랑의 강물이 부어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예 주님,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또한 이 시간 여러분, 두 번째 스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침대에서 제가 느꼈던 거대한 파도와 그 앞에 담이 쳐져서 그 위에 있는 수많은 아우성 소리들, 그 부딪힘들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 담 너머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파도로 나의 마음을 엄몰하여 주시고 주님, 내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이라면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에 연결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내 마음의 아우성들을 수술하여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일을 나의 안에 허락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그 파도가 이곳에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삶에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소리를 높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 파도가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넘치도록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교회 안에, 셀 안에 주님, 그 파도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시리일 안에 주님, 그 파도가 넘쳐 흘러 들어가게 하시면, 오 주님, 오 주님, 그 회복의 강물로, 오 주님, 그 자유의
임하게 하세요. 주님 마음속에 귀곡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시며 하늘의 평화로 인해 마음의 귀곡상들이 장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에 We welcome you Holy Spirit. 성령 하나님 당신을 환영하며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이 고아들의 왕국으로 환영하며 이곳에 자녀의 왕국을 건설하시며 고아의 왕국을 허무시며 양자의 영의 파도로 고아의 영의 담벼락을 허무시며 새롭고 산 길을 여시옵소서. 내 영혼에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에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나의 위로. 여러분 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앞에 빈잔이 되세요. 두려움에서 건지사 우리의 자녀의 영으로 외치게 하세요. 나의 위로 나의 위로 피난처 내 영혼의 치료자 두려움에서 건지사 아버지 집으로 마지막으로 나의 위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을 모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주님 그 큰 확신의 영으로 강림하시고 얼음장 같은 고아의 심령을 깨뜨리고 임하시옵소서.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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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소서. 우리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주님 나의 심령을 젖된 아이 엄마 품에 이승같이 하시며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흠뻑 어미의 젖을 마신 아기처럼 그 충족과 충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단순한 삶을 향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뵐 수 있는 분들 주일 예배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